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59번입니다.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하나님, 크고 높으신 주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 낮고 천한 아무 쓸데없는 자들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일일이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예상치 못했던 확산이 우리로 하여금 뉴노멀, 비대면, 거리두기 같은 개념들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일상들이 급격히 변하여 모이는 일에 힘쓰던 믿는 자들의 삶을 흔들어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이미 교회의 노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행여 이러한 현상에 안주하여 예배의 참모습을 잃는 일 없게 하시옵고, 주의 전에 기쁨으로 모두 나와 드려지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시민이나 단체, 교회의 기본적인 자유가 임의로 제한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가 마치 공중보건을 무시하는 집단인 듯 오해받는 일도 없게 도우소서. 지금의 시련들을 통해 교회가 바로 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뜻을 온전히 준행하여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114년 전 이방의 과관련 선교사를 통해 우리 광릉내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교 2세기를 열어가며 과관련 센터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님의 일을 담당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 오니 광릉내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여 건축이 순조로운 가운데 완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광릉내교회 되게 하옵소서. 11월에 시작하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부족함과 불만투성이인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를 생각하며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감사로 가득 차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감사에 인색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적 위안이다 축복의 약속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도록 도우시는 말씀임을 굳게 믿으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고정되어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는 일 없이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과 그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함으로 찬송가 54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십자가보다는 편안함에 길들여졌습니다. 코로나19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편안함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지내왔던 저희들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23절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23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왜 할 수 없다 그러느냐,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2절의 말씀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에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네가 한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을 반박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또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 혹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탁할 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24절에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내가 할 수 있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와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이고 모든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이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저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도와주소서라고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주도권의 문제.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한동안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복음처럼 이해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이해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서적들, 대표적으로 시크릿이라든지 이런 여러 서적들이 나오면서 이런 주장들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혹은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된다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상상하는 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빼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하는 책들이 굳이 믿음 서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대로 되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상상을 그려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아도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입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좋은 것을 상상하고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좋은 그림을 상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로봇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로봇처럼. 표현은 믿음의 표현인데 어쩌면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 하나님 저거 해.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들어줘. 우리 하나님을 혹시 자판기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동전을 넣으면 무조건 물건을, 상품을 내주어야 되는 자판기처럼 혹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보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결국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무엇과 연결시켜요? 순종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움직여 주시는 분이라면 굳이 순종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결국 이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그런 권한을 넘겨받은 후에, 모세로부터 그 권한을 넘겨받은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이나 남쪽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중심부를 바로 공격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중심부에는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남북이나 동서교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할 때도 특별히 여리고를 보고 오라고 했고, 이제 여호수아가 혼자 나서는 장면이 여호수아 5장에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혼자 나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쟁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저 정탐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막아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군대 대장. 이전 성경에는 장관이라고 되어 있었죠.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막아섭니다.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랬을 때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보았다는 얘기를 보아서는 키가 컸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하죠? 13절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뭐죠? 결국은 너는 누구 편이냐. 칼을 들고 있으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군대 장관의 대답이 14절입니다. 군대 대장의 대답이 이래요. 아니라,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적들을 위해서도 아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 되죠.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어찌 보면 이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 편이냐고 물었는데 대답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누구를 위한 편이라고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이 사람은 누구 편으로 온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신 거니까 이스라엘 편으로 온 겁니다. 여호수아를 위해 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아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의 질문은 정체를 물은 게 아닙니다. 네 정체가 뭐냐라고 물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군대 대장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셨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싸움의, 이 전쟁의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 너는 대장이 아니야. 대장은 따로 있어. 내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돕는 자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대장이고 돕는 자로 왔다면 말이 되죠. 그런데 지금 대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누가 대장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돕는 부하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를 지휘하는 지휘자로 온 겁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장이 누구니까? 대장이 하나님이니까 오히려 반대로 여호수아가 누구의 편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대장이 아니라 그저 종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반응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바로 깨닫는 겁니다. 아차, 내가 대장이 아니구나. 내가 대장인 것처럼 정탐꾼도 보내고 내가 대장인 것처럼 작전 계획도 세워보려고 했는데 내가 대장이 아니구나. 이 싸움의 대장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말하죠.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을 벗으면 더러운 발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회개 행위고, 그리고 신이 더럽잖아요.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로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 당시 종들은,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대장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여리고를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여리고를 살펴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결국은 공격 장소도 자신이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공격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부터 공격해야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도 되겠는지요? 정탐꾼을 보내서 쓴맛을 봤잖아요.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40년을 돌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또 무슨 일이 생기라고요? 정탐꾼을 보내도 되겠는지요? 보내면 어느 지역으로 보낼까요? 작전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작전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대로 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다고.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면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휘두르고 싶은 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어느 때는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했는데 어느 환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도권 때문입니다. 혹여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을까 봐. 능력은 누가 나타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찌 되었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됨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분명할 때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여리고성 같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뭔가 공격해 보려고 해도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결국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싸움의 대장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또 그 주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어놓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의 찬양에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십자가가 전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지 나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드려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 그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주도권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그저 저희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형편을 생각하면 드릴 수 없고 내일을 생각하면 좀 더 아껴두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풍성이 채워져서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드립니다. 오늘부터 교육부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들이 많이 개방을 하고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교회도 조금씩 우리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6시에는 우리 노회 남성교연합회 실행위원회 회의가 있으니까 잘 모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서리 집사로 헌신하실 분은 청원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시 모집이 다 완료되어 가고 있고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고3 학생들,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꽃꽂이 봉사자도 필요합니다. 재능이 있으신 분은 섬겨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릴 것은 지금 공사 현장이 굉장히 위험하고 4층에 특별히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4층에 공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4층 출입을 금지하니까 참고하셔서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실 것 같은데 가급적 공사 현장에는 출입하지 마시고 밖에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도할 때 영상을 좀 준비해서 같이 그 건축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 영상이 나올 선교 때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삶의 주도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